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읽지는 않았지만, 자, 6장 47절, 48절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인 이적의 현장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그 이적의 떡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47절, 48절로 가면 무슨 떡으로 바꿔져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더 볼까요? 53절,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 그러면 그냥 많이 먹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남은 기적의 현장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일용할 양식에 관한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양이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인 거예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14장에는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이 똑같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나냐면 마태복음 14장에는 떡을 나누는 방법이 세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떡을 어떻게 주었다고요? 떡을 떼어서 주었다고 그래요. 떡을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 떡을 뗀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을 그냥 준 것도 아니고 떼어줬다는 얘기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떡을 어떻게 주었다고요? 떼어서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을 뗀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을 상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한다는 게 뭐 피 흘리고 조금 다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떡을 뭐라고 하면 그냥 떡이라고 안 하고 뗀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는 구체적으로 떡을 뗐다라는 표현은 사용되어 있지는 않아요. 마태복음에 가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떡을 어떻게 주셨어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보리떡이 몇 개예요? 5개입니다. 애가 가지고 왔어요. 애는 입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그러니까 애가 갖고 온 도시락, 거기에 있는 떡이 클까요? 작을까요? 한 덩어리라면 클 수도 있겠죠. 혼자 뛰어서 먹어야 되니까. 근데 5개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작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그 작은 걸, 한 입에도 들어가는 거를 왜 그냥 주면 되지? 예수님은 떼어서 주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러한 행동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친히
희생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줘도 되지만 뭐예요? 내가 이걸 떼어준다. 내 몸을 떼어서 너희들에게 주는 것처럼 이걸 떼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떼어서 주신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의 사건은 아무것도 없는데 먹고 배불렀더라 이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메시지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떡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요구한 적 없어요. 여기 있는 무리들은 떡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서 자,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고 영생이라는 말씀까지 사용을 하시는데 더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영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습니까? 그것도 안 했어요. 본문 2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것도 있지만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따라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익을 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따라왔던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죠. 떡을 달라고도 안 했고 생명을 달라고도 요구 안 했는데 예수님은 어찌해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어요. 생명의 양식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이 필요한 것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전혀 감각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뭘 하셨어요? 자신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 같으면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만났어요. 뭘 구하시겠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구하시겠어요? 구하시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주세요. 나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주세요. 근데 그거는 뭐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거듭나서 알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지 모를 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를 만나도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들인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걸 깨달은 자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 줄 알고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도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면 된다고요? 설득시키면 된다고요?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얼마나 몇천 년에 걸쳐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적도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모세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끄는데도 틈만 나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기, 하나님을 떠나기로 마음 먹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이해시킨다고 설득한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떼어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죄값을 치러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영안이 열려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로 바꿔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병이에 나오는 첫 번째 뜻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면, 자,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주시는 사건의 상징으로 오병이어의 방법을 취하셨다면 좀 더 극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있는 거 갖고 떼어주는 것보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를 우러러 기도하고 손을 딱 펼친 이후에 떡이 빡 생기더라. 이러면 훨씬 뭐예요? 기적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친히 예수님이 가지고 하셔서 이 어린아이의 것을 빌리지 않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다가 이 일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오병이의 사건에 이 어린 소년이 등장시키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요구와 상관없이 구원을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과 똑같이, 자, 이거는 다른 의미예요. 그런 능력을 갖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습게 보이느냐예요.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자, 5절 7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조금씩 받는다는 뜻이 뭘까요? 배부르게는 못 주고 허기진 것만 겨우 면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자, 그 당시에는 성인이 나가 사로 일하고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며칠 일해야 돼요? 200일. 자, 200일 일해갖고 그 돈으로 먹을 걸 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밖에 못 준다고요?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밖에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씩 먹는 거하고 배부르게 먹는 건 차이가 있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조금씩 먹이는데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나중에 보면 무리들이 어떻게 먹었다고요?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아니 더 많이 들겠죠. 배불리 먹으려면. 거기에 비해서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은 어때요? 뭐 이거 소년이 먹을 거니까 얘 하나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 얼마나 볼품없고 보잘것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필요하다는 걸 등장시켜놓고 전제해놓고 나중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조그만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에요. 본문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을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놓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가 벌어져요? 이적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대화가 오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냐면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어떻게 줬다고요? 원대로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도록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서 다 뭐 했어요? 배가 불렀죠. 그리고 배부른 후에 그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나 거두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사건이 등장을 할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자, 그 조그만 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을 먹였잖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거는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아주 보잘것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권세와 이 생명은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예수님이 가셨듯이,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가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를 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음의 하나의 씨앗도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전파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먹을 것이 필요한 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200데나리온, 배불리 먹으려면 한 1000데나리온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도
하지도 않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구원을 달라고 영생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의 소원대로 배부르고 넘칠 만큼 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해내시잖아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겨있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도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스스로가 예수님 믿는 자라는 걸 자랑스럽게 내놓기보다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면 그냥 지나가고, 뭐 조금 내가 이렇게 욕먹을 자리 같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아예 끄집어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유일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은 아니지만 그 떡을 나누어 줄 예수 우리를 뭐 같은 라고 표현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린 예수님 우리에게 그저 주신 이 떡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눠주는 사명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그 일을 거부하려고 하냐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더니 공부를 더 잘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이익을 더 보았습니까? 이런 차원으로 우리를 보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그와 같은 것들을 약속하기보다는 더 영적인 것들을 약속하고 그것을 주시기를 우리에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뭘 준비하는 자들이냐면 영혼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마치 고등학교 3학년이 1년 동안은 뭐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뭐 해야 돼요? 무조건 공부만 파고들어야죠. 마치 1년은 어둠의 그늘 속에서, 그죠? 새벽에 갔다가 밤이 깜깜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늘 속에서 묵묵히 걸어가듯이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영혼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가운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밤낮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잠이 부족해서 꼬박꼬박 졸고 끄덕거리면서 1년을 보내는 자와 매일 노는 학생 사이에서 누가 더 당당하며 누가 더 소망 속에 있으며 누가 더 자랑스럽겠습니까? 준비하는 자들이 자랑스럽겠지요. 인생에 있어서 다음 세대, 내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사든지 몸부림치며 그 세상 속에서 바꿔가려고 하고 모든 걸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지금 우리는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인생이 잠깐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거를 준비하지 못하느냐면 세상에서 보란듯이 영생을 취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에 투표하시고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려나.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나라 가기 전에 살아야 되니까 세상이 좀 평안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더 좋아야 되지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는 아니에요. 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투표하고 이런 했지만 결과 끝났으면 이제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집중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전부 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면 뭘 해야 돼요? 세상에서 끝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고3 얘기를 다시 해보죠. 고3 똑같이 다니는 학생들이 하나는
잠도 못 자가면서 그냥 피곤해 다크서클이 망치 내려와가지고 공부만 하고 막 이러고 있는 반면에 어떤 애는 맨날 놀러 다녀. 어디 놀러 가고 어디도 가고 뭣도 하고 그러면 학교 와가지고 뭐해요? 자랑하죠. 나 어디 갔더니 뭣도 있고 어디 뭐 애들끼리 놀러 갔더니 뭣도 있고 야 인생 얼마나 재밌냐 그러면서 막 살아요. 근데 그거 몇 년 갑니까? 1년 뒤면 끝나요. 1년 뒤에 하나는 뭐예요? 인생의 그늘 가운데서 그 밤낮으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시험 결과 딱 놓고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 나오겠죠. 즐거워했지만 그 1년 동안 열심히 놀고 다닌 학생들은 뭐 하겠어요? 후회하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잠깐 살다 가는 세상. 그러니까 여기다 모든 소망을 기울이다 보면 나중에 우리 뭐예요? 고등학교 3학년 신나게 놀았던 것처럼 후회할 일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나 비록 인생이지만 때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이 가운데서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목표로 하여 열심히 달려간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후회가 없다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알려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예언되고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3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귀히 여겨서 보답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거듭난 자요 그를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무슨 길을 요구하시냐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과 똑같은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까지 싸운 싸움이 뭘까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어떤 싸움을 싸웠을까요? 자, 예수님 뭐하러 오셨죠? 죽으러 오셨죠. 죽으러 오셨다는 것 때문에 감춰지고 경멸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뭐 하셨냐면 친히 감당하시는 싸움을 싸웠어요. 그 마지막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때 우리 같은 뭐 한다고요? 내려와가지고 귓방맹이 한 대 때려주고 봐라 봤냐? 그러고서 올라가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추고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건을 극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것을 모르고 단지 뭐라고요? 세상의 승리자요 세상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영혼의 문제에 관심 없어요. 생명에 관심 없어요. 단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 하셔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아무도 나를 임금 삼아 주겠다고 하지 않는데도 내가 임금이 되어야만 일을 하겠다는 것.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예수님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신앙이 어릴 때, 유치할 때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아들을 낳게만 해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왜요? 어차피 못 나고 있으니까 없는 셈 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원래 있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거죠. 이 그린벨트만 해결해 주시면 이 땅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왜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어차피 없는 땅이랑 마찬가지니까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 말고 우리의 생사를 잘라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사건. 자신을 떼어서 요구하지도 않는 무리들을 먹이사 그의 백성으로 예수님은 친히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배부른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 가지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이때밖에는 기회가 없어요. 이때 예수님을 위해서 썩는 미랄로 파묻히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다 남은 찌꺼기 파묻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파묻으십시오.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스스로를 미랄로 내어놓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배가 불렀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파묻힘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